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계속해서요. 우리는 이제 현장을 향해 나아야 되겠는데, 과연 그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가? 어, 내가 있는 나 자신, 나의 만남, 우리의 가정, 나의 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하나님은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고요. 일단 내 자신이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이 보이고 현장이 보여야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 이게 안 되잖아요. 일단은 나 자신 자체가 문제야. 내가 걸려. 근데 만나는데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고 안 보여지면 저 인간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돼요. 그죠? 가정 식구들이 뭔 얘기하면 힘들어.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집사님 힘드셨을 건데 왜 힘드냐? 사람들이 전부 다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이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야. 나는 잘못 안 했어. 나는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야. 속에서는 그래도 아니야. 계속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하나 발견해서 뒤바꾼다?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아까 조율자 사모님 나의 창세기 3장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사이 안 좋은 신의 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며느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아니면 바로 못 받으실 것 같으면 글로 써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100년 응답 받습니다. 근데 그거 못해요.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 듣는 순간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되실걸요 아마. 아니다 고마해라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딱 내 잘못을 얘기하는데 받아들이고 인정이 된다?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지키려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가드라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소통이 된다? 불가능해요. 바른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사람들과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에 가면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으로 여러분 안 보여진다면 관계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되려면 결국 관계잖아요. 근데 전도운동이 되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데 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결국에는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관계가 좋아질 수 없고요. 여러분한테 뭔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시달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교회는 너무 리얼한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지나가면서. 그 별 얘기를 다 해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갱신할 거니까. 실제예요. 별별 얘기 다 듣거든요. 예. 아버님 목사님과 아들 목사 똑같다. 뭐 기타 등등. 예. 똑같죠. 그 아들의 그 아들이죠. 닮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고를 샀는데 레고를 딱 사놓고 5년을 조립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 모습이냐, 책꽂이 여기다 30년 넣고 있는 모습이냐, 30년인가? 그 모습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꾸기를 한 거예요. 책꽂이 치우고 탁구대 치우고. 그게 그냥 치우는 겁니까? 흐름 바꾸는 거예요. 저거 버린다고 흐름 바뀌어요? 바로? 아니에요. 그냥 바꾸는 퍼포먼스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저희 교회 특징, 저희 목사님 특징 뭐냐, 그냥 알아서 크겠지. 저기 난 있잖아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 저 난 같은 분들이 딱 저 난같이, 저 나는요 가면 가만 놔두잖아요. 1년에 2번은 꽃을 피워. 2번인가? 꼭 꽃을 피워. 화장실 같은 데 막 갖다 놔. 막 이상한 데 갖다 놓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살아남아갖고 꽃을 피워. 저거는 진짜 남은 자는 맞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남은 자들.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남은 자가 아니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저 못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래,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전도자하고 같이 딱 있어 보니까 딱 2가지. 자기한테 달라붙는 사람은 관심 안 줘. 무슨 얘기냐?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오세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요, 딱 하는데 나를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입을 다물어요. 왜 입을 다무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입을 다물고 기도해줘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괴롭혀요. 괴롭힌다는 게 무슨 얘기냐? 메시지 들어, 녹취 올려,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계속 스트레스 줘. 예배 나와. 계속해요. 왜?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저도 그래야겠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가만 놔두는 건 잘하니까 가만 놔두는 건 놔두고. 근데 이제 형제들도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가만 놔두니까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예배 나오신다고 포럼 하셨잖아요, 맞죠, 지사님? 말만 하지 마시라고. 나오시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오려는 마음 조금만 있으면 지사님 나오세요 하고 전화하면 나오시라니까. 자꾸 사단이 일주일에 집에만 딱 들어가면은 지금 일주일에 거의 뭐 집 밖으로 나오는, 집 밖에 가장 장시간 나와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일걸요? 맞죠? 거의 집콕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영적으로 예배 성공 사단이 하게 만들겠습니까? 가만둡니까 여러분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오늘 딱 이 예배 결단에서 우리 김민서 지사님 지난주부터 딱 오는데 사단이 딱 이렇게 계속 요거 지속하지 못하도록 막 별별 짓을 다 할걸요. 왜? 사단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딱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없다? 전도 지속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달되는 게 어떻게 전달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내가 알고 누리는, 내가 복음 이해된 만큼 전달돼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영접하는 정도의 수준의, 생명 얻는 수준의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 많이 얻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는 상태 바꾸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가 먼저 바뀌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이해하고 저는 그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체험,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이해했다. 그럼 아는 자죠. 아는 자 영접시킬 수 있습니다. 아는 자 복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체험했다. 어느 정도 맛도 봤어요. 하나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요. 대부분은 여기서 멈춰요. 뭐가 안 되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안 되면은 안 되는 순간 복음을 아는 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어때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건드리는 순간 아니면 내가 뭔가 딱 묶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복음 뿌리되는 사람은요. 나를 건드려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파닥파닥 안 그래. 근데 여러분은 건드리면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맞죠? 파르르 파르르 거리잖아요. 못 참겠잖아요. 아 죽을 것 같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가 지금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맨날 걸리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좀 이제 치유가 되신 거예요. 뭔 말 들으면 파르르 파르르 걸리던 게 안 그런다. 좀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진짜 이해가 됐다, 체험이 됐다. 이제 이해나 체험은요, 여러분, 특히요 이 복음 체험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 체험 많이 해요. 신비주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맞죠? 불러보려 하면 체험 온다니까요. 그리고요, 막 율법이든 규모든 뭔가 규모 있는 사람들은 체험해요. 체험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요게 안 되죠. 복음을 뿌리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전달되는 게 이해했을 때 전달되는 거랑 체험했을 때 전달은 다 틀려요. 이해했을 때는 정보를 전달하죠. 체험했을 때는 내가 맛본 그걸 전달해요. 근데 복음이 뿌리내리고 누려지는 사람은요. 복음 그 자체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치유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다 기준을 딱 안 두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관심을 두냐? 스펙, 성공. 다시 말하면 결과 성공이 딱 와야 돼. 창세기 361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 중심이지.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자꾸 이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도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도 복음을 통해 큰 교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따라붙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훈련 따라붙는데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지. 그래서 이번에 많이들 그만두셨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목표거든요. 한때 이게 됐거든. 교회가 부흥이 돼. 예언이라고 한 큰 교회가 부흥이 막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 그러니까 막 모여들고 막 플랫폼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평이 들어오는 사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고 실제 그런 결과가 오니까 동기와 방향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보험 뿌리 내린 거예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많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전도운동을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좀 순수하게 복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특히 여러분하고 제가 좀 많이 좀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데 요게 있을까 없을까요? 복음이 복음되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간증 뭐예요? 저희 사모가 이혼하자는 얘기 300번 했다. 맨날 하죠. 그게 스토리예요, 저는요. 그게 복음 개인화되는 스토리였거든요. 그때 저는 뭐 발견했냐? 근본 문제 속에 가문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 그러니까 저는 조 목사님의 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용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삼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 메시지가 저랑 딱 맞아요. 왜? 저는 제 인생에 그렇게 봤거든요. 저희 사모 가문과 저의 가문을 딱 보니 완전히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나는 집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인생을 딱 보면서요, 뭘 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있죠. 특히 과거, 그게 오늘과 미래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이번에 메시지 하면서 과거를 완전히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발판 삼아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계속 들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본질 얘기하면서. 근데 거의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미래에 염려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시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스토리가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 안 끝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창조하셔서 세계복음화도록 인도에 나가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오늘 적용하면서 복음화해서 이 뿌리를 내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내 인생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이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문제 있죠. 생각했을 때 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복음으로 안 보이고 복음으로 직면이 안 되는 거죠. 복음으로 직면이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때 그 상태가 왜 왔는지가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시달리지 않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잖아요. 그 끝 안에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하실 것이 있으니까 시작해야 되거든요. 뭘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비전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문제 그대로 딱 묶여 살아요. 묶여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묶여 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제가 왜 이제 그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을 쓰게 됐냐? 교회 스토리예요, 그게. 우리 교회 스토리야.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진짜 안 변해. 그리고 교회 성도 진짜 안 변하는 성도들밖에 없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왜 안 변할까?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데 복음은 맞아. 복음은 맞는데 성도들하고 안 맞아. 우리 성도님들은 왜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그 고민 안 했겠어요? 계속했죠. 그러면서 결론낸 게 개인화였어요. 개인화에 대한 부분은 결론 딱 내리고 지금 이 흐름에 같이 들어오니 그래, 완전 나중심의 끝판들이지 우리가. 그러니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거에 걸려서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하면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선택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따라서 선택 안 해요. 과거, 오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그럼 내 스토리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좀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 있잖아요.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되면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막 교회를 떠났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싸워서 이혼을 했다든지, 막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다 상처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으로 완전히 볼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복음의 미래의 결과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게 계시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인생을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해서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금 사건들 있죠. 그게 전부 다 복음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서 집사님 포럼 하시는데 스토리 하나 나왔구나. 그죠? 내가 왕돼서 살았던 스토리. 하나님 그 왕된 나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는 다음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가정 식구들한테 완전히 인정받을 만큼 요 안에 하나님의 어떤 미션과 하나의 어떤 인도가 있을까? 요걸 찾는 게 복음의 인도받는 거라고요. 요런 부분들을 볼 줄 모르면 그냥 이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얘기하면 니나 잘해! 그러면서 뭐 하면서 죽어! 그러면서 이제 내 말투가 뭐 어때서? 그러면 이제 아작을 내는 거죠, 그냥.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되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이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나구나.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복음이.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필요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돼야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나의 영적 상태에다가 관심 갖는 게 전부 아닙니까?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 하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교회가 대부흥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부흥된 교회가 대부흥되는데 교회 바람 보니까 몇백 명씩 떠나버리잖아요. 1000명씩 떠나요 교회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 뭐 큰 교회 있잖아요. 뭐 우리 분당에 뭐 교회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 딱 이렇게 은퇴하시고 떠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보세요 그냥. 그냥 1세대 그 목사님과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한다 그러지만 그 메신저를 따라가는 거죠. 메신저. 저는 어쨌든 메신저의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신저가 중요하다. 교회는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분들이 흩어졌을 때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겠냐 이게 기회예요. 저는 제가 딱 은퇴를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받은 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내게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팀이 돼서 현장에서 이제는 계속 이렇게 훈련 같이 받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고 계속 우리는 전도운동 할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방향을 두고 있어요. 목사가 없어도 그렇게 뛰는 교회. 그게 진짜 제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조 목사님이 해외를 뛰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도 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부목사님이 같은 말 하잖아요. 중직자들이 같은 말 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같이 언약 잡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흐름 속에 같은 방법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만나진 사람들이 이 흐름 안에 들어오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치유된 그 팀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 파고드는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신 거죠. 그거를 딱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움직일 줄 모르는 제자를 키울 줄 모르는 성경적 전도를 모르는 현장에 가서 이 의미를 알아듣는 그 한 명의 제자를 찾아 한 명의 그 해외 제자를 찾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는 거예요. 일본에 6개 지역, 필리핀이 지금 3개 지역 열렸어요. 저도 막 가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쩐이 없습니다. 항공권 계속 끊고 숙박비 계속 끊고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치. 요것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간다. 뭐 아니면 무조건 거기 갔다 생각하고 말씀 떨어지면 말씀 듣고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알고 하니까 기도한다. 그리고 지금은 현장 뛴다. 무조건 현장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 속에서 현장 뛸 수 있는 목회자 되도록, 그리고 그 그림과 그 내용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진 성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만나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대로 안 되는 인생 속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왜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오전 강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겠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없는, 아담의 씨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는 인간의 두 번째 인간의 대표.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여자 홀몸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한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에 죽으실 걸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끝내시겠다. 그래서 이 죄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죽음, 지옥, 심판 다 끝내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아는 그리스도죠. 근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요 얘기 좀 드리는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반대적 의미로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얘기는 왕, 제단, 선지자, 삼중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결국에는요, 이게 안 보여요. 어떻게 이 마귀 사단이 죄로 걸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냐면 영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전에 얘기한 예배 24에서 얘기했던, 강조했던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을 사단이 한마디로 한 개인에게요, 배경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요. 배경과 삶을 가지고 그 가드라인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그걸 이미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도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진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자체는 뭐냐면 이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 저래? 왜 저런 게 아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영적으로 보여지면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묶인 거예요. 여기에. 운명에 묶인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완전히 묶어놔서 안 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돼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게 정말 유일한 문제가 딱 보여져야 유일한 답이 딱 된다는 게 유의성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정말로 이렇게 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만 보잖아요. 드러난 문제가 딱 오면 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을 보잖아요. 육신의 문제는 사실이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돼? 뭐 저래 갖고 돼? 하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이제 해방이 돼서 사실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육신의 문제 오잖아요. 광야에서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불만 불평하고 별 얘기 다 하죠. 드러난 건 그런데 실제로는요, 430년간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아까 얘기했던 사단이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요 가드라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해놨죠. 이 근본 문제를 통해.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얽혀 있는 거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되도록 하면 된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말이 같은 말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치유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와서 달라지고 있는 건, 메시지가 달라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요 맨날 같은 말 해요. 요즘 같은 말 한다니까. 여러분 같은 말 강단에서 메시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가서 서서 해보세요. 같은 말이 같은 말인 거 아닌 것처럼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같은 말이거든, 알고 보면.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요, 진짜로 이해하냐, 그렇게 보냐, 안 보여요. 일단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그렇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것은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눈이에요, 이게.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 이거를 맨날 들어도요, 그 흐름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호주 선교사님이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그분이 재작년 캠프 때 제가 호주 처음에 갔잖아요. 재작년 호주 처음에 딱 갔을 때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짐 다 꾸려놓고 한국에 나오려고 딱 하고 있었어요. 한 주도 아니야, 2주 전에. 근데 캠프 들어가기 한 주 전에
그 선교사님이 어쩌다가 이제 저기 장모님이 그 파주에 있는 우리 자유롭게 장로님이 그 장모님인데 장모님이 보내주신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했던 그 뭐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딱 본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얘기하면서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못 봐서 저희 사모랑 계속 싸웠던 요 얘기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스토리가 어땠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딱 듣다가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관계된 가족이 좀 갑자기 세상을 막 떠나게 되고 뭐 이런 가운데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뭔가 딱 올라왔냐. 마음속에 상처가 딱 건드려진 거예요. 딱 건드려지니까 그때부터요. 교회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는데 뭐가 안 보이냐. 진짜 문제가 안 보이고 나의 진짜 문제, 교회의 진짜 문제가 안 보이고 드러나는 문제 속에서 생각과 마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달리냐. 다 떠나. 다 떠나. 나랑 관계 가까운 사람 다 떠난대. 잡혔어 생각이. 그래서 성도들 떠나. 그거 다 떠나. 와이프도 이혼하지. 그래 너도 떠나. 꺼져버려. 다 필요 없어. 극단적으로 잡히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인 거죠. 잘못한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지.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분이 그거 듣다가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문제도 우리 형님 문제도 그분들의 문제도 이거구나.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니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시달리는 걸 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풀었구나. 그리고 와이프도 나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했다.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여기에 속았다. 내가 사실 내 인생이 이랬다.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사모님과 포럼하고 간증하고 대화 나누는데 풀렸어요. 둘이. 그래서 캠프로 왔다니까요. 저랑 만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했는데 한 거 없어요. 제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리된 복음의 스토리가 있으시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 속에 여러분 체험된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된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그냥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은요.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죽어서 나의 건 나의 성공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잡았죠. 뭘로 잡았습니까? 세상 풍습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무속 점술 우상.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장을 어떻게 바꿔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요? 죽은 영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잡혔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거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내가 살면 안 되는데 왜 삶의 진노가 임해요?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그때 그 가운데에서 네가 똑같이 살았지 않냐? 마귀 자녀 됐어. 근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알기만 알았지 진짜 나라는 것을 못 봤구나. 제가 처음 복음 깨달았을 때 복음을 알았을 때 그때와 지금을 바꾸자 하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왜요? 그때는 그냥 복음의 진짜 초보예요. 응답도 있고 영접도 일어나고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제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상태를 바꿔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왜 예배 24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요렇게 살았던 뭐가 있어요. 각부이체가 있죠. 각인뿌리 체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만난 사람도 각부체 있죠. 그러니까 각부체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 돼 있으니까 그 말하는 게 계속 나오죠. 근데 그게 딱 나왔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내가 보여졌다. 근데 하나님이요 강권적 은혜로 치유받아야 되니까 가족이 얘기하잖아.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유를 찾으시고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다는 여러분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따라가고 요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벗어난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의 것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벗어난 자가 돼야 돼요. 그 벗어난 자는 현장이 보여요. 왜요? 내가 여기 안 묶여 있거든. 내가 이 가정과 만남과 모든 사람 속에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벗어났으니까. 감정에 안 걸리잖아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하는데 화가 난다. 그건 뭐예요? 아직 걸린 거예요.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사단이 어떻게 나를 가드라인으로 걸었지?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말씀은 듣는데 뭘 안 하냐면은 아까 왕지사님 얘기했죠. 구원의 길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라든지 삼원을이라든지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좀 다르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요.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잡은 말씀만 적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거나 말씀을 통해 성취되거나 기도를 통해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거나 전도에 실제 마음이 오거나 실천을 하거나 했던 실제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제를 가지고 포럼하지만 이 벗어난 자가 벗어나지 못한 나의 상태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질문하면서 답을 찾은 여정을 적으면 그게 스토리잖아요. 그 포럼을 나누는 거라고요. 그게 삼원을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로는요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한꺼풀을 이제 벗어야 되는 지금 시간표 왔어요. 이거를 못 넘어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완전 전도하는 교회 되냐 그냥 폭삭할 거냐 이제 요 시간표야 지금은. 영육간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흐름을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현장이 보여지고 이 벗어난 사람들은 제가 여기 이렇게 놨잖아요.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흐름만 보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흐름 보잖아요. 본다고 바뀌지 않아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도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교회 흐름을 보시는 분들 많아. 흐름을 봐. 이게 우리 가정 흐름이고 우리 교회 흐름이 이래. 말은 잘해. 내가 보니까. 근데 흐름은 얘기하는데 뭐예요? 말씀 지배는 안 받아. 자, 이해되세요? 말씀 지배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안 걸린다고요. 흐름을 보고 창세기 3장을 돌아간다니까요. 흐름을 보고 왜 저래 그런다니까요. 흐름이 이러니까 불신앙한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흐름을 봤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는 거인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맞지. 근데 그게 진짜 본 거예요?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말씀의 집에 안 받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의 집에 받죠. 근데 흐름을 보고 딱 보니까 저 현장의 흐름은 너무 엄청나.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현장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 예정하셨죠. 신령한 복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길래. 어제 제가 사전 묵상 때 얘기했던 거라 제가 오늘 길게 얘기 안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뭐예요? 속량 죄사함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죠. 성령으로 도장 찍고 인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예정하셨어요. 예정만 하셨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우리의 과정을 완벽하게 보고 계세요. 여정을. 그래서 그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같죠. 고통당했던 것 같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예정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문제오고 잡히고 시달리고 요 현장 속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저 문제 안 오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딱 오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뭐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영접이 끊어지시고 복음운동 잘 안 일어나고 다락방 안 열리고 이런 지금 상태의 시간표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거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접 많이 시킨다고요 다락방 문 열린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만나서 한 명이 영접하도록 영접해야 다락방이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복음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작정된 자, 어떤 작정된 자요? 루디아 같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고요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취 속에 우리는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죠.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갈 때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그냥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어 나가세요. 주 안에 있으면 걱정될 게 없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뭘 찾으시냐? 자꾸요 요구하면서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자꾸 없애세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놓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 인생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그 권세로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이요 최고의 하늘 배경을 갖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많이 얻어도 보고 없어도 봤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없는 현장을 가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면 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 바깥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진짜 뭐가 나와야 되냐? 애통함이 나와야 돼요. 애통한 심령. 진짜 복음 하나 몰라 죽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완전히 비참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해도요, 이렇게 사단이 뭐 있어 이래요. 뭐 인간의 문제가 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야? 절대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고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게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고 이 복음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그 애통한 심령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치유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친적이 여러분 스토리를 통해 전달되면요, 복음이 정리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전달될 때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셔서 복음에 필요한 현장,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나를 치유하시고요. 내가 치유된 만큼 여러분 만나는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일어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